8장 쿠팡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알아봤는데 어떤 건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덜컥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실외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값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외기가. 네, 그래가지고 실외기가 포함되지면 가격이 몇백만 원으로 다시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소하고 돈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걸 컴프레서만 교체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영광과 비교 사이에 좋기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제 입에는 그것이 익어가지고 자꾸 좋기라는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장로교는 이 존 칼빈 선생님 말씀에 서 있죠. 이 존 칼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맞이한 그의 죽음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깊은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매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는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딸이라고 부르는 데는 없어요, 성경에. 별로. 왜 그럴까요? 오해할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은 고대에 쓰여졌고요. 고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만 하더라도 언제 쓰여진 거예요? 1세기 때 쓰여진 것이죠.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의 욥이나 재산이
아들에게만 상속됩니다. 아들에게만, 딸에게 상속되질 않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런 수에도 치질 않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몇 명이나 먹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뭐 한 몇천 명 먹였다 그랬을 때 숫자가 헤아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 속에는 남자만 친 숫자예요. 여자는 치질 않았어요. 아이들도 치질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들에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상속자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는 이런 칭호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함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대상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나 흔하게 듣고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만 알았지, 이 단어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 우리가 알게 될 때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데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은 뭐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장하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좀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 봅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주라고.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주님 하고 이렇게 찾고 부르짖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또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이게 그냥 불러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평소에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든지 주님을 뭐 부르든지 이러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화의 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날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놓치겠습니까? 뺏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성령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대통령 행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주변에서 호위하잖아요. 또 차를 타고 가면 앞뒤로 경찰차가 또 호위하면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도 우리를 호위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굴까요? 그분은 경찰차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가 호위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걸어가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좀 알아서 걸어가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셨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언제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만 보고 쫓아가면 돼요. 불기둥만 보고 구름 기둥만 보고 쫓아가면 돼.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데만 따라가 살면 장막을 치면 되는 것이죠.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태양볕이 내리쬐잖아요. 거기에 무슨 나무도 없고 숲도 없어요. 불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다 열사병에 걸려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이게 하셔서 따라가게 하신 것이죠.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광야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은 장막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벌벌벌 추워 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떳떳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 낮이나 밤이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는 걸음 한 걸음을 그들 하는 성령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고 쫓아만 가면 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돼. 예? 성령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에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에게 감격스러운가?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령이 아무리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안 따라가면 꽝인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이게 또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나 그런 것조차도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때로 우리 마음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너무나 강력해서 육체가 내가 이 마음이 그냥 어디 한 곳에 꽂혀가지고 계속 글로 가게 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시와 담으로 막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계셔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자녀가 말 안 듣고 곁길로 계속해서 가면 훈계하고 때로는 그 채찍질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아니 되겠죠.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으면 분명히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그냥 거하신다 그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교제하는 가운데 거함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신다. 우리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